다음은 설교 시간으로서 성타원 박선재 교우님의 설법 받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어요. 비가 막 장마철에 내리는 것처럼 내려서 자다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밖에 무슨 일 없나 한 바퀴 돌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비가 좀 더러워야 되는데 그래야 새싹이 쑥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줄기 굵기도 굵어지고 그래야 열매를 얻을 텐데 이게 비가 자주 와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6월달이 중요하다면서요? 예, 6월달이 비가 많이 오면 안 되고 6월달이 따뜻하게 햇볕 쨍쨍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행복한 가정, 안락한 가정, 진화하는 가정. 정산종사님께서 법어 말씀하기 전에 세전이라고 하는 일부 법어 중 일부 세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주보에 잘 실어 놓았으니 잘 읽어보시고 오늘은 대종사님 말씀과 정산종사님 말씀과 또 대산종사님 말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이 뭐예요? 가정을 위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더구만.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이게 가정이래요.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이걸 가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 그러니까 의식주 활동을 자고 먹고 입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회. 우리가 눈을 딱 뜨면 나를 막 쳐다보는 눈들이 많아. 아빠야 아빠, 아빠야 하는 사람, 엄마야 엄마야 하는 사람, 또 나 형아야 하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회 집단이 가정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들이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막 확 사람들을 주름잡든지 아니면 너 왜 태어났어? 안 날라고 했는데 막 어쩌다 보니 났어. 그러면 얘가 이제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야. 나 왜 나왔지? 엄마 실수로 나왔나? 막 이러면서 이제 학교에 가서도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아기 때 이게 기운으로 받고 말로 막 듣고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회 집단이기 때문에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성원 간의 가족들, 구성원 하면 가족들이요. 가족들 간의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는 마음의 안식처. 정서적 지지를 해줘요. 정서적 지지를 해줘야 된대.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공간이 가정이다. 지금도 명절이 되면 그 부모님이 안 계셔도 부모님 산소에라도 점을 찍고 또 동네 어르신한테 세배라도 하고 인사를 하고 하면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대도시로 돌아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정이라는 하는 곳이 참 위로를 받고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사는 곳, 있는 곳, 이것이 가정이다. 가정은 기능이 있어요. 학자마다 다 다르지만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능이 있는데 자녀, 출산, 양육의 기능이 있어요.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어릴 때 교육하고 하는, 결혼 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도 있어. 사유리, 그죠, 맞죠? 예, 사유리 같이 결혼도 안 하고 아기 아빠도 없는데 아기를 낳았어. 그래서 키워. 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혼외 가정도 많아요. 2014년부터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미혼모 가정, 어쩌다가 미혼모가 되고 그런 가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겠지만, 이렇게 굳이 아빠가 필요 없는 가정을 일구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어간대. 2014년 이후에. 그리고 유럽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애기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반절이 혼외 가정에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데 태어나는.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을 하기 싫고 애기는 하나 키우고 싶다. 그러면 정자를 기증받아 가지고 애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는 거. 그런 가정이 50%가 넘는다고 해요. 유럽은 굉장히, 프랑스 하면 조금 도덕적으로 문란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 자유로운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예술이 발달했겠죠.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이 사는 곳이 예술도 발전하고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50% 이상 정도가 되니까 국가에서는 이 혼외 가정, 아빠가 없는 가정한테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사회제도를 만들어서 그 지원도 해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 국리를 한대요. 그 연구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화 기능이, 사회, 눈 뜨자마자 딱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사회화 시켜주는 사람들인데, 처음 만나는 사회화 기능을 가정에서 합니다. 또 성적 욕구의 충족, 그러죠. 부부가 만나서 성적 욕구의 충족과 규제 기능,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도록, 그렇게 도덕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그런 기능이 없으면 뭐 난리 날 거예요. 그죠? 프랑스 저리 가라. 프랑스는 뭐 애기 아빠 없이 낳는다고 하지만 뭐 이런 도덕적인 성적 욕구 충족과 규제 기능이 없으면 아이고 막 문란할 겁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 기능을 해요. 경제 활동. 이제 요즘은 옛날에야 이제 가장이 돈을 벌지만 요즘은 주부도 가서 맞벌이 부부로 돈을 벌어요. 돈을 가지고 와 집에. 그러면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소비를 하는 기능을 해줘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돈을 밤이나 낮이나 저렇게 대도시는 막 불 켜놓고 쇼핑을 하러 다니고 막 PC방이나 커피숍 보면 막 24시간 불을 켜놓고 장사를 한다더라. 그럼 경제가 잘 돌아가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가 잘 돌아가겠네. 그리고 외제차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산다더라. 뭐 외제 제품이나 아주 고가의 제품을 산다더라.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야, 돈 많은 사람들이 써줘야 경제가 잘 돌아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소비, 경제 활동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어디가? 가정에서.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기능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귀향하거나 귀성객들 보면 고향 갔다 오면 괜히 또 한 6개월 또 살 힘을 얻고 1년 살 힘을 얻고, 그래 내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해 보니 내가 이렇게 안 살라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러고 살고 있네.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는, 또 나침반처럼 자기 방향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가정이. 그럼 식구는 뭐예요?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들. 네,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 식구야. 그러면 우리 간타원이 강아지도 걔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밥 같이 먹죠? 같이 안 먹어요? 걔 밥 안 줘요? 밥 같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뱀이 어제도 그냥 풀 잔디하고 똑같은 색깔의 뱀이 나와가지고 저걸 내가 집을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지렁이는 사보를 이렇게 떠가지고 땅에다 묻어줬어요. 비 온 뒤라. 죽겠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안 하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묻어주는데 이 뱀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또가리를 틀고 막 잔디하고 너무나 똑같아. 그래서 내가 막 한참 찾았어요. 뱀이 어딨지?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물바가지가 있길래 딱 엎어가지고 그 위에다 돌멩이를 올려놨는데, 돌멩이를 올려놨고 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성사님
편에 무슨 택배가 왔어요. 그래서 저거 급할 수도 있겠다 싶어 전화를 하면서 이 뱀 좀 빨리 와서 치워봐요. 그랬더니 교무님 뱀이 어딨어요? 그 바가지 밑에 뱀이 없던데요. 이게 어떻게 이제 잔디가 울퉁불퉁하니까 빠져나갔나 봐요. 네, 그래서 길냥이한테 밥을 준다는 것이 밥을 주네. 제가 밥을 같이 한 상에서 먹진 않아도 밥을 같이 먹어요. 식구예요. 식구, 반려견, 반려묘. 그런데 나한테 위로를 받는 그런 동물이다. 그러는 요즘은 가족이라는 개념, 식구라는 개념으로 이 아이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같이 얘네들 키우다가 병원에 돌아가시면 그 침대에서 하루 종일 기다려. 언제 우리 할머니 오나, 언제 나를 밥을 주러 오나. 그 냄새에 민감하죠, 걔네들은. 식구라 그래요. 식구라. 그리고 식솔은 뭐예요? 식솔? 식솔. 한 집안에 딸린 구성원. 식솔이 많다. 그래가지고 저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뭔 놈의 식솔은 저렇게 많이 거느리고 사는지 모르겠어. 이게 동네 할머니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가족이 구성 과정이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가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족의 구성 과정이 있는데 이제 만나야죠. 예,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돼. 근데 이제 전생에 몇백 년 스친 옷깃이 스쳐서 부부의 인연으로 만난다더라 해서 만났건, 눈꺼풀이 씌워져가지고 눈에 뭐가 흉각지가 씌어가지고 만났건, 어쨌든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죠. 네,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해서 이제 가족 친지들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믿을 수가 없으니 나하고 저 사람하고 성격이나 궁합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니 좀 살아보자 해서 동거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니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해야지,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요즘 하도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짝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몇 달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바뀌고 막 이래요. 그런 걸 탓할 수는 없어요.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헤어졌다 만났다. 그러니까 혼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부부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죠? 저보다 더 잘하시죠, 우리 교도님들은. 자녀가 출생을 해. 자녀가 엄마 뱃속에 다 입퇴를 해요. 가족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부부 살다가 우리 가족이 찾아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인연이 찾아오는 거야. 우리한테,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거야.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 굉장히 소중한 인연. 그리고 환영받는 자녀가 돼야 돼. 나 너 너무 사랑해. 기다릴게. 언제 나올 거야. 막 계산 날짜 달력을 보면서 막, 그리고 막 동화책도 읽어주고. 가가 뭘 들어. 그래도 듣는데요. 동화책도 읽어주고 좋은 음악도 틀어주고, 아빠야 아빠 오늘 아빠가 이렇게 생활을 했어 하면서 배에다 대고 이렇게 아빠 목소리를 막 들려주고, 예,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내가 환영받는 존재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어날 준비를 하겠죠, 아이가. 근데 이제 환영받지 못한 자녀도 있어요. 어쩌다가. 그래도 엄마는 이 아이를 사랑해줘야 돼. 비록 본인이 못 키우면 국가가 키워. 그죠? 네, 본인이 못 키우면 보육원이나 이런 데서 키우고, 위탁 가정에 맡기면 거기서 키워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못 키우는데 생겼다고 막 원망할 것도 아니야. 야, 네가 대단한 뭔가를 하려고 나를 찾아왔구나. 그래, 몇 달 동안 내가 직장도 놓고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마. 대신 태어나면 이 엄마하고 같이 살지 못 살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누군가는 너를 위해서 책임을 져줄 거다 하면서 잘 태교를 잘해야 돼. 근데 대중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인도품 44장에 태아가 모태 가운데 있을 때는 영식이 어리는 때다. 영식이 뭐예요? 영혼이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성인이 된 다음에 영혼이 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영혼이 어리는 때라고 그랬어요. 어리는 때라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
마음을 행동 그런 것들이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의 마음, 엄마의 말, 엄마의 행동이 태아 장래 성질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그 사모님이 그 임신을 했을 때 모진 말을 하지 말고, 모진 마음을 갖지 말고, 모진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하시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태교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근데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잘 못 앉아서 자궁에 딱 안착을 해야 되는데 뭐 잘못 앉았다, 뭐 질 밖에 앉았다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계속 야가 항상 커면 산모한테, 엄마한테 엄마 생명이 위험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를 가족과 상의를 하고, 그냥 가족들의 기운이 중요한 거야. 가족들이 다 모여 해가지고 상의를 해. 내가 여차여차해서 병원에 갔더니 얘가 제자리에 못 앉고 이 밖에 자리를 잡았다더라. 그러니 얘가 크면 얘도 잘 못 크고 이제 엄마 생명에도 지장이 있다더라.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심이 깊은 분들은 천도제를 지내줘요. 태아 천도제를 지내주고, 미안하다, 너를 우리 집에 찾아온 인연이니까 이렇게 해서 잘 낳아서 키우려고 했는데 이게 좀 잘 앉지, 잘 들어와서 정착을 하지, 왜 거기서 정착을 했어, 미안하지만 이래저래 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된다. 대산 종사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왜냐하면 사심이 없는 아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사심이 없는 태아가 나한테 찾아왔기 때문에 무슨 생명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벌이 엄청 더 크대요. 이제 그건 스스로 본인들이 받을 이제 인과죠. 그러니까 꼭 천도제라도 지내줘야 되고,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가 다른 인연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태어났어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제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양육 과정. 그 다음에 자녀 양육과 사회화를 해야 돼. 어떻게 할까? 심교, 대종경에 나와요. 인도품에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읽으실 거예요. 심교, 마음의 신앙처를 두고 바르고 착하고 평탄하게 마음을 가져서 자녀로 하여금 그 마음을 그대로 채받게 하는 거야. 내가 신앙을 잘 바르게 깊게 해가지고 바르고 착하고 신앙심이 깊은 분들은 그 근처에 가면 편안해지거든. 뭐 입정을 안 하고 자선을 안 해도 그 양반 옆에만 가면 편안해져. 그걸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된대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는 줄 알아? 뒤돌아서 우리 엄마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 이렇게. 그렇게 내 기운으로, 내 품어 나오는 그 기운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는 행교. 부모나 그 양육을 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먼저 실천을 해요. 그래가지고 행동에 법도가 있어. 자녀로 하여금 저절로 그 실행을 채받게 하는 방법. 저절로 채받게. 저는 어릴 때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다른 형제들은 부모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순했나 봐요. 저희 형제 중에 있는지 없는지, 배고프면 밥 먹어 그러면 소리 없이 있다가 어디 처박혀 있다가 와서 밥 먹고, 또 밥 먹고 나서 어디 가서 또, 아마 나름대로 삶에 대한 고뇌를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걸 모르죠, 어른들은. 그렇게 순하니까 아이고, 내가 니네 언니도 키워야 되고 나도 키워야 되고 네 동생도 키워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저하고 이제 동생은 연년생이고 이제
할머니가 오셔서 보통 난리가 나거든요. 새 아이한테 막 시달려가지고 저를 데리고 할머니가 이제 가셨어요. 할머니 사시는 곳으로. 근데 그 할머니는 구걸하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목 입구에 있으니까 와, 다 들어와. 그러면 그냥 막 항아리 바닥을 막 긁어서라도 그 보리쌀이라도 쌀이라도 한 대박 줘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굶을망정 저 지나가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한 달 뭐 일주일 굶었다가 용기를 내서 오니까 이걸로 죽이라도 써먹게 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또 옛날에 방울장수가 많았어요. 그죠? 방울장수가 오면 꼭 밥을 먹이고 또 해가 넘어갈 때 오면 꼭 재워. 우리 집도 방도 없는데 꼭 재워서 내 옆에 그냥 그 방울장수, 화장품 장수는 화장품 냄새가 진동을 하고 파는 그 내용물이 진동을 하거든요. 꼭 제 옆에 눕혀가지고 재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이 사람은 왜 화장품 냄새가 엄청 진하네. 자면서도 어린 뭐 3-4살 이럴 때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 보냈던 것이 제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서 너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 없나? 막 해가지고 없는 돈이라도 뭐 1,000원이라도 한 장 주고. 이거 어릴 때 할머니가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언교, 불보살, 성현, 유인 달사들 훌륭한 유인전 잘 모르면 유인전이라도 읽어가지고 이 이순신 장군이 이래 했다더라. 그렇게 선행을 많이 일러주는 거야. 자녀한테 선행을 많이 일러줘서 너도 이런 사람 되라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럼 이제 의무감, 부채감을 느끼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가 책한권 모처럼 읽어주더니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네. 부채감 느낄 수 있으니까 읽어주고 그것을 기억해서 아이들이 기억해서 채받게 하는 것이 언교. 그리고 언교를 하시려면 사리간에 좀 밝아야 돼. 막 내가 나 때는 해가면서 나 어릴 때는 해가면서 그렇게 막 어린 시절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하면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나 때는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 안 되고 사리를 순순히 타일러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이 언교예요. 그 엄교 이건 이제 엄하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철없는 때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담아 가지고 가르치는 건데 이는 자주 쓸 법은 아니다. 대종사님 그러셨어요. 이건 다 그럼 애들이 주눅이들거든. 주눅이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 8시간 일하고 와서 좀 쉬고 싶은데 집에 왔더니 집은 난장판이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고 특히 아들 셋 키우는 집은 볼만하죠. 집이. 그러면 엄마가 막 성질을 내면서 빗자루 보이는 대로 막 빗자루를 들고 막 애들을 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줘서 너는 여기 정리해라, 너는 여기 정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잘 타일러서 사리를 잘 일러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모여가고 가정이 됩니다. 가정이 돼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그 가정 들어가기 전에 가정의 중요성이 있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가정이 모여갖고 한 국가가 돼. 그러니까 한 가정이 잘 바로 서야 10가정이 다 바로 서면 우리나라가 국가가 바로 서게 돼요. 그런데 한 가정이 이게 무너져. 저 가정도 무너져. 뒷집 가정도 무너져. 그리고 막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그 나라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은 곧 작은 나라이면서 큰 나라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정을 이끄는 분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모범적인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집이 타에 아까 중요하다고 했는데 작은 나라의 우리 한 가정이 모범적인 가정이 되려면 온 가족이 같이 신앙할 만한 종교를 가지고 새 정신으로 새 생활을 해야 돼. 종교만 갖고 있으면 안 돼. 날마다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생활을 해야
이제 그 가정이 모범적인 가정이 됩니다. 거미줄 많죠. 네, 약을 안 치면 안 칠수록 거미줄이 기승을 부리고 문만 열어도 거미줄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거미줄이 많아요. 이 거미줄이 거미줄 하나 가지고 어떻게 거미줄을 쳐요? 육각형으로 쳐요. 예, 오각형 내지는 좋은 넓은 데는 육각형으로 이렇게 거미줄을 쳐요. 한 겹 치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또 한 겹 치고 또 들어가서 계속 쳐 거미줄을. 거기에 모기도 잡히고 파리도 잡히고 곤충도 잡히고 새는 안 잡히지만 작은 새는 잡힐 수도 있겠다 싶어요. 산속 같은 데는. 그러면 그걸 이제 딱 모아가지고 아침에 파리 한 마리, 점심에 모기 한 마리 그렇게 먹어 거미가.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편안해. 그렇게 거미만 쳐놓으면 모기가 저절로 와서 거기 나 여기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으니 편안하게 이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줄이 어디선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거미가 생각할 때 저 줄 뭐지? 그래서 그 줄을 끊어버렸어. 그 기껏 며칠 동안 거미줄 춘 것이 어떻게 돼요? 예, 우수수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파리도 모기도 잡혀지지도 않고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 한 줄, 그 한 줄이 법신불 사은님하고 연결이 되는 한 줄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저 거미줄이 아유 귀찮게 이 한 줄이 뭐야? 그러고 딱 끊어버린 순간 의식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별로 안 보이지만 그 한 줄, 종교, 신앙심 이 한 줄이 무너지는 순간 뭐 먹고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변화가 없지만 마음이 이제 일그러지고 사심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호주는 집안 다스릴 만한 덕이 한 가정, 나는 덕이 없고 아이고 나는 한 가정 다스릴 건사할 자신감 없어. 그러면 그냥 혼자 사세요. 요즘 혼자 사는 사람 많은데 아니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을 건사하기가 너무 버겁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 많더라고요. 남자분들 중에 혼자 사시고 그런 분들 계시고, 그리고 지혜와 실행을 갖춰야 된다. 한 가정을 건사하려면. 그리고 많이 배우고 경험을 많이 쌓고 그래서 집안의 거울이 되면 이 가정은 모범적인 가정이 되고, 온 식구가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온 가족이 너는 큰아들이니까 놀고 너는 둘째니까 이쁘니까 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르바이트 가서 해와. 학교 다니는 방학 때 해. 저기 편의점에서 사람 구하더라. 거기서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만 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이 넘쳐나도 아이들을 그렇게 놀고 먹지 않도록. 이게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금이라도 저금을 해야 돼. 저축. 그리고 직업은 가려서 가질 거, 살생하는 직업 피하고, 타인 정신 마취시키는 직업, 아니 물론 이제 아파갖고 마취를 시키는 병원 같은 데는 열외지만 정신을 혼동하게 만들고 마약을 먹여가지고 정신 빠지게 만들고 이런 직업은 가지면 안 된다. 생명이나 재산이 위협해가지고 그 있죠, 사기꾼들 위협해서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대산 종사님께서 그때 한참 교당에서 이렇게 집을 사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집을 사야 돼. 땅 사고 집 짓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건물을 사든지 집을 사. 근데 어떤 건물이 싸냐면 경매로 나온 건물이 싸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교도님, 저 교도님, 또 옆집 교당 교도님, 옆집 교당 교무님 해가지고 그 경매를 다 잡아. 그렇게 하면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산 종사님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교당이 급하더라도 경매로 교당을 사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집이에요, 그 집은. 네. 가슴 아픈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당을 사서 막 교화 사업 한다? 뭐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지 마라 이런 말씀을 법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경매로 집을 교당을 사지 마라. 또 부부 사이에도 경제를 따로따로 관리해야 돼. 네, 물질 따로따로. 아유 내가 생활비 줄게. 필요할 때 나한테 말해 줄게. 따로따로 관리하셔서 일당이라도 나 저 옆 이웃집에 가서 풀매 가지고 돈 받으면 딱 내 개인 통장에 저금하고 이렇게 해서 부부가 따로 경제적인 관리를 하고 자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유가 있잖아요, 가정에. 그러면 국가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자. 세금 안 내려고 막 길을 쓰고 세금 어떻게 하려고 막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국민이니까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죠. 예. 그리고 교화교육, 사회복지시설에 협력을 해주고, 예. 아이 저 집 갔더니 경로당을 짓네. 그러면 경로당 돈 10만 원이라도 갖다 주고 이렇게. 도학과 과학을 병행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모범적인 가정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군대도 아이고 우리 아들이 아우 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오직 이 아들 하나인데 그렇게 해서 막 군대도 안 보내고 어디 아프다고 막 다이어트를 시켜가지고 몸무게 미달되게 해가지고 군대를 면제받는 사람도 있어요. 막 텔레비도 나오대. 그리고 뭐 시력이 안 좋다고 해서 면제받는 사람들도 있고 청력이 안 좋다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막 문서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정 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안 간다고 하면 등 떠밀어서 뭐 보내야 돼요. 그리고 재산 나누어 줄 때 이게 중요해. 이제 또 자녀들한테 생활 토대를 세우는 정도만 딱 떼주고 나머지는 공익기관에 희사하거나 당신 언제까지 살지 몰라. 여기 지금 60대는 110살까지 사실 거예요. 60대. 우리 양수정님이랑 저기 정인성님이랑 저기 저 김청은님 이런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먹는 것도 좀 생각해서 먹어야 되고 누가 주는 거 주워 먹지 말고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으셔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이상 70대는 100살까지 사세요. 100살까지. 그러니까 애들 다 줘버려. 자기 100살까지 살 줄도 모르면서. 그럼 안 돼. 내 100살까지 살려면 한 달에 생활비 이 정도 막 계산해가지고 그 돈은 딱 묶어놓고 조금씩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야 돼요. 다 주면 안 돼. 그리고 아이고 모범적인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정기훈련입니다. 정기훈련. 몸과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한 달에 몇 번, 1년에 몇 번 그렇게 해서 정기훈련 아니면 휴양 가서 뭐 심신간 안정을 취해야 된다. 대종사님 그냥 별 말씀을 다 하셨네. 가정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이 흥한 가정이 되고 망하는 가정이 돼요. 이제 대충 보면 비슷한 것이 많이 있고 이제 이거 흥한 가정은 폐물 이용의 법도를 안 돼요. 폐물이 귀걸이 목걸이가 아니라 그 쓰레기 이용법을 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대종사님께서. 이용하는 법만 알면 이 세상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말로라도 쓸데없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무식해서 이용할 줄 모르는 거지. 어디 쓸데없는 것이 어딨냐. 쓸데없는 것은 없다 이 세상에. 그래서 그 쓰레기 활용하는 법을 잘 알아야 된다. 다른 건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 무리한 폭리는 취하지 마라. 무리한 폭리 그럼 아이고 누가 무리한 폭리를 취해요. 이자를 요즘 이자가 3.0%예요. 이런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려면 3.0%야. 근데 어디 갔더니 아유 사업하는 사람한테 주면 한 달에 막 14%를 주겠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계산을 하는 거 집에 와서 한 달에 이만큼을 준다고? 그게 무리한 폭리. 거기에 돈 넣었다가 한 6개월은 줘.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화번호도 안 받고 그런 회사 가니까
가게는 텅 비어 있고 처음에는 막 색상도 있고 막 직원도 한 50명 쫙 앉아갖고 막 일하고 막 그랬는데 6개월 후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전화도 안 받고 이자도 안 주고 이제 매양 근거 있고 믿음 있는 곳에 자본을 심을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조금 벌더라도 일반 은행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그렇게 자본을 심으래요. 뭐 저금을 해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자본을 심으래. 그 자본이 어떻게 성장해서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참 대종 선생님 말씀도 잘하셔요. 자본을 심어라. 뭐야 오탄가? 저는 막 그래. 자본을 심어서 그 심은 자본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저보다도 뭐 호주의 역할이랄지 이런 걸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냥 보내기 조금 아쉬워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것들이 우리 교도님들하고 함께 공부하면 좋을지. 저는 다른 사람한테 투자 지금까지 해본 적 없고요. 이자가 많이 준다고 하는데 돈 꿔줘 본 적도 없고, 교당돈은 철저하게 내 돈 아니잖아요. 교당돈은 철저하게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이제 거기다 예치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뭐 어디에 투자해라, 뭐 꿔줘라. 그러면 교당 돈 얼마가 있긴 한데 꿔줘라 그래요.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얼마 좀 꿔주세요. 그래서 그 돈을 꿔줬지 교중돈은 제가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신용 있다 이 말은 원불교에서 신용 있는 사람. 제주도에 살 때 제 앞으로 땅을 사는 거예요, 교구장님이.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날아가면 어떡하려고 제 앞으로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합니까? 아이고 다른 사람은 다 뛰어먹고 도망가도 박선재 교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저 불교무 때부터 그런 인정을 받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물론 다 그러시겠지만, 네, 정당한 곳에 자본을 심을 것이요. 그 유념하시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